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31절로 32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31절로 3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천국 순례자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 나누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내일은, 모레는 아직까지도 연습이 안 돼. 오늘은 잘 살고 내일은 잘 죽고 모레는 부활합시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 덕분에 라오스에 잘 다녀왔습니다. 일정이 주일부터 지난 토요일까지였는데 아주 빡빡하게 일정이 돌아가서 그래도 무지하게 더웠어요. 우리나라도 더웠다는데 거기는 더 덥더라고요. 더위 속에서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용서하라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직접 목회했던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훌륭한 목사님이 목회했다면 온전한 제자와 천사들 같은 교인들이 모여있을 것 같지만 에베소 교회도 문제는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31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얘기는 이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많았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런 일이 없는데 그렇게 시작했겠습니까? 교회 안에 악독이 있고 노함이 있고 분냄이 있고 떠드는 것이 있고 비방하는 것이 그리고 악의가 가득 차 있다. 그래서 그것을 버려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무리 위대한 성자가 목회하는 교회도 늘 문제는 있기 마련입니다. 이 땅에 완벽한 교회, 완벽한 교인은 없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누구에게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나타나게 돼 있죠. 그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생활하다 보니 섭섭한 일이나 상처받는 일이나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겪게 됩니다. 그러면 점차 교회에 대한 애정은 식어가고 교회에 정말 희망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새록새록 들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교회에 대한 희망을 놓치지 않고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이 세상에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은 죄인이 갇힌 교도소가 아니라 용서가 필요한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런데 이 교회의 용서는요,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우리를 용서하셨음을 기초로 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화두 중에 하나는 용서에 대한 용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생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를 어떻게 우리가 구현해 나가는가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용서가 중요한 것은 알지만은 성도이기에 말로만 용서해서 해도 그래서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합니다. 이렇게 해서 용서가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용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용서는 간단한 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용서가 무엇일까요? 그 용서는 용서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용서 아닌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런 것이 용서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용서 아닌 것이
아닌 것을 용서로 알고 있는 것, 용서 아닌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용서 아닌 것을 알려면 용서 같지만 용서 아닌 것은 첫째는요, 잊고 끝내는 것이 용서는 아닙니다. 잊고 끝내는 것. 어떤 사람은 남으로부터 피해와 고통을 받는 것에 대해서 그냥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잊어버리지 뭐. 고통스러운 상처가 계속되면 피해준 사람과 똑같이 못난 사람이 되고 마음의 상처도 도지니까 그냥 잊고 끝내려는 태도. 그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그건 그저 잊어버린 망각이죠. 여러분, 잊어버린 것 자체가 용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잊어버렸다고 생각한 것이 마음 밑바닥에서 늘 깔려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깔려있어서 그것이 늘 생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덮어주는 것, 잘못을 덮어주는 것이 용서는 아닙니다. 누가 상처를 주고 피해를 입힌 일에 대해서 그냥 덮고 지나갑시다. 덮읍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잘못을 그냥 지나치거나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 많은 행위는 아닙니다. 그런 태도는 문제는 감추게 해도 문제의 해결이나 치유를 이루지는 못합니다. 잘못이 무엇인지를 인식할 때 새로운 문제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잘못을 잘 인식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사려 깊은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그냥 덮어주는 것, 그게 용서는 아닙니다. 셋째는요, 사람의 심리를 이해하는 것, 이해하는 것이 용서는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그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그는 어렸을 때부터 고아처럼 자랐기 때문에 이해하십시오. 그의 형편, 그의 상황, 그의 삶을 이해하십시오. 이해하면 그 사람이 행한 행동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온전히 이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온전히 이해할 수 없죠. 그때 왜 그가 그런 행동을 했을까? 이해는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행동을 하면 또 그걸 또 이해하려고 또 애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해한다 그래서 용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번째는요. 그런데 모든 것이 근데 본인의 자책감으로 하는 것이 용서는 아닙니다. 잘못을 무조건 자기 탓으로 돌리는 거. 사람은 잘못된 것에 대한 변명의 구실을 찾다가 나중에 찾지 못하면 무조건 자기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죠. 분명히 자기 잘못이 아닌데 자기는 용서하는 영적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에게 잘못을 돌리는, 자신의 탄론을 돌리는 그 태도는 위험한 태도입니다. 내 탓이요 하는 것은 내 탓이요를 잘하는 것은 대체로 좋은 태도이지만 잘못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것이 누구의 잘못인가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야지 그 다음에 영적으로 내 탓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될 수 있지 처음부터 내 탓이요 내 잘못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진정한 용서가 가능할까요? 용서는 세 가지를 직시해야 합니다. 직시하는 건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첫째는요, 잘못을 분명하게 바라볼 때 용서가 가능합니다. 이게 무엇이 잘못인지를 분명히 알 때 용서가 가능하다는 거죠. 구체적인 잘못을 인식하지 않고 막연히 그냥 용서한다고 하면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혼란된 감정의 앙금만이 남습니다. 누군가를 진정 용서하려면 자신에게 가해진 상처와 고통을 직시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진선미라는 게 있어요. 진리, 선, 착한 것, 미, 아름다운 거죠. 진선미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가 있어야 된다. 진리가 먼저 밝혀져야지 선하고 미가 잇따르는 거예요. 진이 없는 선과 미는요, 그것은 가식입니다. 가식. 여러분, 무엇이 진리인지를 외면한 채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은 진정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무엇이 분명한 것인지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용서는요, 자신의 분노에 대해서 직시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직시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가정에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가 우연히 성경을 보다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26절의 말씀을 읽고는 원래 이 가족들은 원수 관계구나. 이 가족 간에는 가족이 원수라는 것은 보편적인 진리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잠시 이것은 마음에 편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편해진 마음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게 진리는 아니죠. 가족은 가족 간에 무엇에 대한 분노를 그냥 덮어두는 것만이 그 용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무엇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직시해야 됩니다. 내가 받는 상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서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용서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런 거죠. 제일 먼저는 무엇이 잘못된가, 잘못에 대한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말미암아 내게 받은 상처를 바라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용서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잘못과 상처와 분노를 직시한 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말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용서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용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건 수직적인 용서죠. 그런데 그 수직적인 용서를 서로 친절하게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이게 수평적인 모습으로 바뀌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그리스도의 진정한 용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하나님의 용서는 어떤 용서인가를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용서는 어떤 용서일까 하는 거죠. 맥스 루케이도가 쓴 토비아스의 운물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사막 한가운데 자리를 잡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온통 사막인데 거기에는 마을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마을이 형성된 원초적인 이유는 뭐냐면 운물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운물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자리를 정착하기 시작하고 삶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운물은 토비아스의 운물입니다. 왜 토비아스의 운물이냐면 이 운물 제일 처음 파는 사람이 토비아스였기 때문입니다. 이 토비아스라는 사람은 우물의 소유자죠. 그런데 그 우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그 우물에 있는 물을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짜로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우물의 주인은 토비아스라는 것은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인식은 하고 있었습니다. 이 우물은 마을 사람 모두가 먹는 생명의 젖줄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토비아스가 아들과 함께 먼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먼 길을 떠나면서 하인이었던 엘제비르에게 우물 관리를 맡겼습니다. 엘제비르에게 토비아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물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거저 주어라. 누구든지 물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거저 주어라. 이렇게 말하면서 길을 떠났습니다. 처음에 하인 엘제비르는 주인의 부탁대로 물이 필요한 사람에게 거저 나눠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엘제비르는 우물의 물을 얻어먹고도 거저 얻어먹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는 마을 사람에 대해서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우물을 거저 주는데, 내가 우물 관리를 하는데 그저 우물을 얻어먹으면서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마치 자기 것이냐 그렇게 포가는 사람에 대해서 매우 불편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 하인은 자기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에게만 물을 줬습니다. 자, 사람들은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냈다가 고맙다는 말을 꼭 해야 되는 것을 이제는 각인되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고맙다는 말을 잊지 않으려고 매우 애를 썼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식상하게 들릴 무렵, 시간이 지나니까 이 고맙다는 말도 너무 다 고맙다 그러니까 들릴 무렵에 엘제비는 자기에게 잘 보이는 사람에게만 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우물물을 먹기 위해서 엘제빌의 마음을 사려고 노력을 했고 또 노력했지만 엘제빌의 마음을 사기가 갈수록 어려워져만 갔습니다. 조건이 점점 어려워져 간 거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우물물을 얻기 위해서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물물의 주인 아들이 나타났어요. 주인 아들은 하인을 꾸짖고는 주민에게 예전처럼 마음껏 물을 가져다 마시라 그랬습니다. 주민들은 그동안 당한 일이 너무 억울하고 너무 원통해서 그 나쁜 짓을 한 그 하인, 그 엘제빌에게 물을 주지 말라고. 엘제빌은 물을 주지 마세요. 엘제빌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어요. 이렇게 아들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이게 부탁을 했죠. 그러자 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인에게도 물을 주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만약 착한 사람들만 물을 마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 중에는 누가 이 물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누구에게나 이 물을 마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자 아무도 대답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는 그 하인을 용서했습니다. 이게 뭔 얘기일까? 우물물은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귀한 겁니다. 그것은 값없이 주어진 것이죠.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이 우물이 마치 자기 것인 양 하는 사람에게 너무 인색하게 굴 때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물했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로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종종 이웃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게 대할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조금 서운하거나 마음이 아프게 하면 좀처럼 용서하지 못하고 옹졸해지는 거죠. 무슨 얘기냐?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라는 값없는 선물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우리에게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 우리를 때때로 마음 상하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은 용서해주면 안 된다고, 그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좀처럼 용서하지 못하고 옹졸해지는 겁니다. 가벼운 것이면 쉽게 용서할 수 있지만 큰 상처에 대해서는 용서되지 않을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이건 용서는 마치 물과 같은 것인데 그 물을 나는 어떨 때는 주고 어떨 때는 안 주고 하는 마치 내가 그런 존재인 것 같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용서는 거저받은 것이기 때문에 거저줘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용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 사실이 믿음의 근원이라면 우리의 용서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고 너무도 조건이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남이 나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는 대로 남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대로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가 힘들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불가능한 것 같은 용서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문제가 꽉 막히고 일이 잘 안 풀리고 이럴 때가 생겨요. 그럴 때요, 무엇이 문제일까를 생각하기 이전에 가장 근본적인 것, 내게 용서가 없지 않은가를 살피셔야 됩니다.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를 살피시라는 거예요. 나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하게 하셨어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막힘이 없는 겁니다. 막힐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벽이 있다면 그 벽은 벽이 아니라 또 새로운 가능성의 문이라는 거예요. 내게 앞에 있는 큰 산이 있다면 그것은 나를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세계로 나가게 하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통의 원리인데, 그런데 문제가 안 풀리고 문제 앞에 계속 좌절하고 그렇게 할 때는 내게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한 일이 없는가를 먼저 살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지 않고 있는데, 그런데 어째서 내 길이 형통해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는
예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 십자가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내게 상처 준 사람이 진 빚이 우리 예수님께 진 빚에 비하면 얼마나 내가 작은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 용서의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는 꿈이 있는 사람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가정에 대한 꿈과 교회에 대한 꿈과 일에 대한 꿈은 사람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그 꿈이 깨지는 경우가 있지요. 왜 꿈이 깨지는가? 자연재해나 불의의 사고로 꿈이 깨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사람 때문에 꿈이 깨집니다. 그래서 깨진 꿈을 복구하려면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이런 자연재해나 혹은 또 이런 불의의 사고로 말미암아 꿈이 깨진 것이 아니라면, 사람으로 말미암아 깨진 꿈이라면 여러분 그 깨진 꿈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 해결의 비법은 용서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이루어질 때 꿈이 회복되고, 꿈이 회복되면 행복의 가능성도 크게 늘어납니다. 용서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도 풀어주고,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도 풀어주고, 자신과의 내면의 관계도 풀어줍니다. 용서는 모든 얽힌 문제를 풀어주는 최상의 열쇠이고, 깨진 꿈을 복원케 하는 최상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는가? 바로 나 자신으로부터 용서가 시작돼야 합니다. 나 자신.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용서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내왔던 여러 가지 맺혀 있는 모든 것들, 이것에 대한 용서입니다. 내가 하려고 했던 일이 못했던 것에 대한 그 마음에 대한 용서, 이럴 걸 저럴 걸 했던 껄껄거리는 것들에 대한 용서, 이 모든 것에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죄의 사슬, 우리의 허물의 사슬,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끊어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용서가 없이는 자기의 영혼의 치유를 온전히 이룰 수 없다면 남의 치유도 이룰 수 없습니다. 용서해야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사랑의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런 나 스스로의 용서가 시작되면 그 다음에는 가족에 대한 용서를 하셔야 합니다. 사실 가족 간에도 용서하지 못한 일이 많이 있어요. 아까 덮어뒀거나 잊어버렸거나 이런 것들 다 용서받아야 될 건데, 그것이 여러분 이렇게 덮여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되면 이게 들고 일어나잖아요. 밑에 마음에 앙금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랑한다고 말하는 부부관계도 분명히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될 일들이 있을 겁니다. 이걸 용서하십시오. 용서하기 시작하면 먼저 내가 나를 용서하고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용서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용서한 사람에게는요, 당당함이 있고요, 용서한 사람에게는요, 넉넉함이 있습니다. 용서한 사람에게는요, 누구든지 품을 수 있는 그런 포용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근데 자신의 힘과 생각으로만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은 어떻게 옵니까? 기도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갈망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주님, 내가 나를 용서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듯이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합니다. 이런 거 이제 내가 벌컥하는 사람이 있어요. 욱하는 사람들. 욱하는 것 때문에 관계 깨지는 건 많잖아요. 본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어느 순간 단어 하나가 내 귀에 거슬려서 욱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욱하는 거, 그것을 용서하셔야 돼요. 그것에 대한 풀어야 돼요. 하나님, 이 욱하는 것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이게 기도하다 보면 저도 옛날에 욱했거든요. 얼굴이 벌개지고 욱해. 그런데 내가 이렇게 어느 순간 욱하는 게 올라오는구나 하는 게 보여. 내가 나를 보면서 얘기를 듣는 중에 그전엔 즉시 나왔는데 그 즉시 나오지 않고 그 순서가 조금씩 늦춰지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욱하겠구나 내가. 그럼 시선을 딴 데 돌리는 거죠. 말을 딴 데 돌리거나. 그래서 나를 푸는 거예요. 완전히 없어지진 않지만
나를 변화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누구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게 보여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웃도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용서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성령인 분이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면 나는 성령 안에서 용서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용서의 사람이 되어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용서라는 말은 영어로는 forgive예요. for라는 건 FOR, 그건 무엇을 위하여라는 접도, give 주는 거잖아요. 누군가를 놓아준다는 거예요. 놓아준다. 꼭 움켜쥐고 있던 것을 놓아주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요. 수류탄은 안전띠를 뽑고 들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돼요? 터지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수류탄을 멀리 던져버려야 합니다. 멀리 던져버려야 돼. 여러분 수류탄 안전띠를 뽑고 손에 쥐고 있는 자는 어리석은 자죠. 여러분 멀리 던져버리셔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 용서는요 원수와 원수의 죄까지도 내던지는 겁니다. 멀리 내던질수록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복된 삶을 살려면 원수 사랑과 용서는 필수적인 겁니다. 장발잔에 보면요 장발잔의 형사 자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세상도 넓고 바다도 넓지만 용서하는 마음은 더 넓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장발장이 자기를 쫓아다니는 그 형사에게 하는 말이에요. 형사에게 자기를 죽이려고 악착같이 쫓아다니는 자벨에게 말하기를 세상도 넓고 바다도 넓지만 용서하는 마음은 더 넓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은 용서하는 삶입니다. 죽을 때까지 후회가 되는 삶은 용서하지 못하는 삶이죠. 죽을 때가 됐는데도 용서하지 못하고 꼭 움켜쥐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임종 예배를 가가지고 임종할 때 다 끝난 자리잖아요. 이젠 천국 갈 일만 남은 자리에. 근데 그 자리에서도 그 자리에서 영적 기도를 하는데 영적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 기도 못하는 사람. 놓치지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 기도를 이미 한 사람들 아니에요? 이미 다 놓아낸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의 길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와 치유로부터 온 세상의 변화가 치유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서 용서를 시작하면 우리 모두는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여전히 내가 움켜쥐고 있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은 아닌가 살피셔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요 용서라는 단어 이 말씀을 여러분 머리에 박고 여러분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신같이 이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한 주간의 일상의 깊이 가운데 여러분 이 말씀을 실천해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삶이 지금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넓어지고 행복의 크기가 커져갈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하면서 용서합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평강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요가 내 풍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는 삶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변화의 초석이 되고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덕정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이 용서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